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게 되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마지막에 내가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했을 때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포도원 비유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9시간 일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과의 약속은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다. 하루의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줬는데 9시에서부터 6시까지 9시간 동안 일한 사람은 이제 1시간 일한 사람을 무시하고 왜 똑같은 보상을 주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왜 다르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르게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나는 9시간 일했고 저 사람은 1시간뿐 일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더 보상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보상하지 않으니까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막 토하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도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보통 목사들이 설교하기를 이렇게 꺼려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를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 모습이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 모습이 바르지 못하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지적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시작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그냥 수단.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만약에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요. 제가 10년, 20년, 30년 목회해서 이룬 거요. 하나님은요. 한순간에 잊어버려라.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일이 목적이란다면 목적만 이루겠다고 하신다고 한다면요. 제가 10년, 20년 아니 100년 한 것을 갖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은 그거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만약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저 같은 자 택하지 않아요. 저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요. 쓰지도 않아요. 저 같은 거. 일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왜 저 같은 것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생하십니까? 그냥 천사 하나 딱 택해가지고 그냥 일하면 되는데 일이 목적이라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일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일이 목적이라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도 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택하지 않고요. 그냥 천사를 해도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른 일에서. 왜?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무, 천지 만물을 단 6일 만에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를 택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일은요. 다 이룰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아니면 그럼 우리에게 일을 주신 목적은 뭐냐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 주신 목적은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2장으로 하여금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라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라고, 일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신 것이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일은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수단인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행복을 누리고 또 일을 통해서 뭐 하느냐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주님을 닮으라고, 닮아가라고. 일을 통해서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일을 통해서 닮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을 누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마귀를 닮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이 목적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이 목적이 되니까 자랑을 합니다. 자랑만 합니까? 그 일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일 때문에 은혜를 상실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일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되고 일이 목적이 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네 해가지고 자랑하고 또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그냥 젖어버렸어요. 우리가 젖어버렸어요. 일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세상은 일이 목적입니다. 일만 잘하면요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뭐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먹고 사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책임주시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어떤 하나님을 일을 통해서 하면요, 하나님이 그 주실 때, 그 공급했을 때 그걸 체험하고 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니몰린 하다가 싸움이 났답니다. 뭐 때문에? 의자 때문에. 이 의자를 장의자를 놓느냐 아니면 그냥 조그만 의자를 놓느냐 해서 이게 편하다 막 해가지고 싸움이 벌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장로님을 따르는 파, 이쪽 장로님 차를 따르는 파. 수시로 싸우는 감정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이제 시비 거는 거야. 하고 싸우는. 뭐가 그게 중요합니까? 장애자 놓을 수도 있고 일반 의자 놓을 수 있고 서로 해서 타협하면 되는 거지. 그거 싸울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사 옛날에는 뭐 그것도 있다면 피아노를 왼쪽에 놓을 거냐 오른쪽에 놓을 거냐 그걸로 싸웠다는데 뭐 옛날에는 대단하죠. 우리나라 교회 참 대단합니다. 성물 위치 어디에 놓냐?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왼쪽에 있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있으면 어떻어요? 나도 이쪽으로 옮겨볼까? 나를 저쪽으로 옮겨가고 누가 뭐라고 하는가? 이쪽에 있으면 어떻고 저쪽에 있으면 어때요? 그렇다는 거예요. 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생기고 그 일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우리 수단이다 그 말이에요.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것이 만약에 N쪽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N쪽으로 가야죠. 근데 N쪽에 있으나 오른쪽에 있으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도 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도 일.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또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보를 딱 보세요. 말씀 보니까. 자, 우리 다 같이 38절 보게 되면 보십시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입니다. 예수님의 일행들이 길을 갈 때에 어느 마을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느 마을에 들어가심에 그 동네에 누가 있었어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지금 자기 집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일행을 마르다의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한 말이야.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제가 짚고 있자면 예수님의 일행이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야, 너희 집으로 우리를 영접해서 좀 식사 좀 대접해봐 라고 한 게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집으로 모셔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대접해달라, 영접해달라, 환영해달라 그게 아니라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르다를 등장시키고 마리아를 등장시켜서 두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비교하는가를 잘 보십시오. 우리 40절 다 같이 읽을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하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 그 말입니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만한 거예요. 산만한 거. 집중이 안 되는 것, 집중이 안 된 것, 산만한 것. 집중을 잃은 거예요. 산만한 거죠. 그게 분주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분주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듣는 집중력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집중력. 근데 지금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고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집중력이 없으면 설교를 못 듣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산만하면, 내가 집중력이 없으면, 내가 마음이 분주하면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들려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가만히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지금 머릿속에는 이 생각 저 생각 다른 생각으로 있으면 설교가 들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사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네. 잘 다듬었네.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멋지게 보이네. 이렇게 머릿속에 산만하면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집중력이 없으면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설교가 들리지 아니하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초래하냐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르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산만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집중으로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 나를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41절 다 같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단어 이건 뭐냐면 결국은 자기에게서 나오는 열매예요. 이게 염려나 근심이나
또는 뭐 자랑이나 두려움이나 뭐 분노나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심 누가 하냐면 내가, 염려 누가? 내가. 그런 거죠. 두려움은 누가 느껴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분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단어들은 결국은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영접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영접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이렇게 마을로 들어오니까 마르다가 그들을 영접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영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일 많습니다. 똑같은 식사 대접에도 나를 위한 식사 대접이 있고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해 식사 대접이 있어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식사를 대접했으면 오늘말로 그게 뭐예요? 뇌물입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대접하면 그건 뇌물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마르다가 자기를 위해서 대접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뇌물을 준 거예요. 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기를 위한 그와 같은 영접이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4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어떤 편을 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이에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면 서로 비교한다면 마르다는 어떤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나쁜 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면 서로 지금 비교하니까 마르다는 나쁜 편을 지금 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삶 가운데 정말 좋은 편을 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말을 한 것을 한번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마르다와 누구? 마리아. 마르다는 뭐 했어요? 산만했어요. 그죠? 분주했어요. 그 방면에 마리아는 뭐 했어요? 집중력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산만하고 분주했단 말이야. 집중력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산만하고 부족하면 그의 믿음이 성장한다 안 한다? 성장하지 안 한다. 여기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6일 전이에요. 6일 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6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약 그냥 6개월 정도 흘렀다고 보십시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6개월이 흘렀다는 얘기죠. 이때 이 사건이 지금 6월절 6개월 전 사건이고, 이제 요한복음 12장 보면 1절에서 이제 3절을 볼 건데 여기는 6일 전이라는 얘기예요. 6일 전. 6월절 6일 전. 그러니까 약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금 흐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와 같은 신앙의 그와 같은 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다 같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뭐하고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를 11장에 살리셨거든요. 죽은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11장 요한복음 11장에서 살리셨어요. 근데 그 다음 장에 잔치할 때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그곳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있었는데 그곳에 마르다는 일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근데 그 반면에 마리아는 뭐 하는가?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뭐 했는가?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지금 뭘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가 얼마짜리? 오늘말을 따면 3천만 원짜리. 오늘날로 따지면 한 대례원이 청년 하루 품삯이니까 요즘 1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걸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가룟 유다가. 그럼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3천만 원을 그냥 머리에다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3천만 원짜리를 그냥 부어버린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겠어요? 3천만 원짜리를 한순간에 그냥 거기다가 부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 머리에? 누가 큰일을 했어요? 마르다가 큰일을 했나요? 마리아가 큰일을 했나요? 마리아가 큰일을 했습니다. 찍도 마르다는 뭐하고 있어? 일하고 있다. 마리아는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자라고 나니까 그랬다는 얘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졌다면 더 유익됐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뭘 준비했다?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마리아는 지금 장사를 예비했다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뭘 준비했냐면 십자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주실 거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향유를 그에게 부은 거예요. 장사를 예비했다,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아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뭘 알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방면에 마르다는 십자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 우리 주님의 죽음을 몰랐어요. 그럼 왜 몰랐을까? 이건 답은 여러분들이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어? 마르다는 왜 몰랐어요? 십자가를 모르고 죽음을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산만하고 분주하고 일하니라고. 쉽게 말해서 일을 하니라고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다 그 말이야.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모른 거야. 산만하니까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서 들려졌는데 마리아는 들려졌는데 마르다에게는 들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력으로 듣다 보니까 마리아는 십자가를 알게 됐고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바로 예수의 죽음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산만하니까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을 가지고 듣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면에 마리아는 그래서 마르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마르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산만하고 분주하고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자기를 위한 그 영접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영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접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십자가를 몰랐다라는 거, 죽음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상적으로 이야기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가 되면 당연히 이제 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손주들이 이제 말하다가 그런 거예요. 손주한테, 야, 손주들 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 예수님을 만났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주가 그런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예수님 만났으면 예수님 만났고 무슨 얘기하고 무슨 대화하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한 대화는 저 작은 이모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대. 자기는 왜? 말을 안 했잖아요. 일만 하냐고. 그냥 누구를 대화했고 누구하고 했어?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뭐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오기는 봤는데 만났는데 무슨 말을 하고 대화는 안 해봤다고. 그 이야기를 오늘날로 바꿀까요? 오늘날로 한번 바꿔볼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 그러잖아요. 그 이제 손자들이 이제 좀 자라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그 손주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오랜 생활 했으니까 성경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 성경 이야기 해주시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하다가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교회 일만 하니라고 성경 공부를 안 해갖고 난 잘 모르겠으니까 자 할머니한테 물어봐라. 근데 할머니는 또 뭐라고 하겠어? 나도 부엌만 일만 하니라고 잘 성경 공부를 안 해갖고 산만해서 잘 말씀을 안 들어갖고 자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래.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여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자기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가 동생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동생을 무시하고 지금 말하지 않는 주님을 비난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결국은 누구하고 같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포도원 비유에서 그 가장 먼저 하고 이랬던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인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분노하고 흥건하다. 근데 두 사람 다 감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그 배경이 포도원 비유 배경이 뭐냐면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면 예수님 나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물고기도 버리고 다 그걸 버리고 우리 주님을 내가 따랐으니까 주님 나에게 보상을 뭘 주시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따를 때 그냥 따른 게 아니라 나는 가족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고기도 버렸고 다 버렸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저에게 보상을 뭘 줍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보상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그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천차만별이잖아요. 장로님하고 우리 조삼순 성도하고 만약 비교한다면요 신앙생활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이제 천국에 딱 갔어. 천국에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딱 보니까 아니 삼순이나 나나 똑같이 주는 거야 상금이. 그럴 때 장로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바친 게 뭐고 내가 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저 삼순이하고 똑같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동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없을지 몰라요. 행위니까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게 그냥 은혜인 거예요. 보상으로 뭐를 주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이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포도원 비유나 마르다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저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갖고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보상이 많지 않으면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냐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있고 설교 듣고 그리고 또 가고 다른 날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 교회 와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6일 동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7일째 되는 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6일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7일째 되는 날 예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왜 충전하느냐? 6일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 그래 충전해야만이 6일을 내가 잘 살 수 있어요. 충전하지 않으면 6일도 개판이요. 7일째도 충전도 안 하면 당연히 뭐 6일 동안 뭐 못 사는 거죠. 여러분 배터리 충전 안 하면 사용 못 하잖아요.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 충전하죠. 왜? 그 다음날 잘 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일날 7일 되는 주일날 와서 충전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전하고 찬양으로 충전하고 기도로 충전해서 6일 동안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7일째 하는 이 의식, 충전하는 이것이 예배,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한다. 생활 아니네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평상시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와갖고 1시간 앉아있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로 착각한다는 얘기죠. 분명히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 교회에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해야 돼요. 자, 세상에서 일이 있고 교회에서 일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일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고 자기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세상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분명히 일이 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일도 자기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은 다 교회에서 하든 세상에서 하든 다 그건 자기 일입니다. 세상 일이에요. 세상 일,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다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세상에서 하니까 세상 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세상에서든 그 어디서든 교회에서든지 다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 내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밖에서 하는 일은 다 세상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구를 위한 일이냐라고 해서 그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일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면 그거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내왕들도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건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은 다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그냥 무죽되고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교회 내에서도 다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라면 다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세상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세상에서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봉사를 해야 되느냐, 왜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그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어떤 죄성?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면 일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단으로 하리라고 했다면 창세기 2장으로 한단 말이야. 창세기 2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수단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죄성이라는 얘기예요. 죄성. 그게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뭐가 나냐면 죄성이란 게 뭐냐면 보상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했으니까 보상해야지, 보상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보상 심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보상 심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바로 은혜를 잃어버린 본문에 나오는 말은 하나, 앞전에 했는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랑 똑같아요. 보상을 더 바란다는 얘기예요. 약속보다 더 이상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칭찬받음으로 말미암아 보상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해가지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 그렇더니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아하 나라고 하는 사람도 별 다를 바 없네 뭐 똑같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나도 나쁜 사람이네 뭐 저 사람이 저렇게 보상 심리를 바라는 거나 내가 심리를 바라는 거나 똑같네.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체험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얘기했어요? 아 나도 저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네 라고 하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함으로써 우리가 은혜에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하는 자기가 일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아하 나도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그와 같은 누구에게 막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구나. 나도 그러는구나.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별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믿음이 좋다고 했는데 별 다를 바가 없네. 마르다나 뭐 포도원직에서 9시간 일한 사람이나 별 나하고 다를 바가 없네. 그러면서 주여 내가 내 자신이 잘못 생각했네. 그렇게 깨달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의 삶으로 내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뭘 하냐고 하면 자기 체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자기 체감을 느껴야 내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